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 제가 시편 1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차이나타운, 코리안 타운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타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먼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대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살면서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 성전이 없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강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제 먼 나라에서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으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길이, 방법이 너무나도 깜깜하고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과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디아스포라에서는 회당이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소리를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 회당에서 적어도 유대인 남자라면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해야 될 당연한 예배고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회당에 안식일 날에 회당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기도했듯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될 저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겼을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절기가 되면 저 예루살렘에 순례단을 보내고 본인도 그 순례단의 일원이 되거나 순례단의 일원이 되지 못할 때, 즉 순례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는 헌금과 성전세를 들여서 그 예루살렘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은 일부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지쳐 있었고 생활고도 힘들었고 주변에 많은 이 적들, 그 산발락과 도비와 그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울면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향하여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순례단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행복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순례단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많은 헌금과 그리고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헌금과 그리고 성전세를 드렸는지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훗날은 심지어 이 로마의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경비대를 붙여줄 정도였다라고 당시 많은 역사적 기록들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예배는 성전에서만 할 수 있고 회당에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절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청천벽력과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이 탄생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고 그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게 됐는지, 즉 애굽의 나일 강가에서 그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록,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다양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디아스포라에서 노예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례자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매 주마다 매년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장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음모를 소개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주하게 오고 합니다. 서로 귀를 쏙닥거립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절을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유월절과 무교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날입니다. 축제날입니다. 잔치날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이 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친척 간에, 이웃 간에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명절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날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관계가 다시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모이는 날입니다. 명절은 내려놓고 모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다고 내가 가만두나 봐.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이웃간에, 친구지간에 그 상처와 분노를 품고 명절 때도 그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이제 명절이 되면 다 내려놓고 그동안 미워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동안 너무 쫓겨서 부모, 형제, 가족 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날에 이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을 방도를 구하였다.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예수님을 치면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니 명절을 지나고 나서 하자라고 구체적인 플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율법학자,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사탄과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척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와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또다시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명을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이기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반드시 그 죄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저 로마의 마귀 사탄과 작당해서 못 박혀 죽이다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의 교만과 범죄가 비롯돼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닭장에 가두듯이, 그리고 온갖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미국과 함께 수시로 공격하고 폭격하고 때려 죽이고, 레바논에서 언제까지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비참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또 약하고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범죄 행위는 반드시 또다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다양한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명을 주어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은 잔치를 준비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재현하고,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때까지 이 몇 시간 동안, 11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3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놀라운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펼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는 한 무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다니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부정한 병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나병 환자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그 자체만 해도 나도 함께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아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 계십니다. 죄인의 집에, 부정한 자의 집에 가 계십니다.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의사도 못 고치고 좋다는 약도 다 고치지 못했던, 자기를 절망의 끝으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문둥병, 나병, 그곳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시몬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몬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시몬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부정 환자,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사람의 이름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이름 한 자, 성 한 자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성을 가졌는지, 어떤 집안이었는지, 어디 출신이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우리에게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다른 원어 성경을 다 뒤져봐도 오직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으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시몬의 이름은 당당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한 여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이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옥합을 깨뜨렸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명의 헌신,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도저히 보답할 길이 없어서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많은 옥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이 여인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서 드렸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광가족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기준, 출발 동기는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여인의 감사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시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4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다른 성경에는 몇몇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시몬의 집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죄인의 집, 부정한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사도들이거나 아니면 이 시몬의 가족들, 아주 가까운
지인, 친구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제자들과 사도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완전한 낭비다. 이 향유 1년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여자에게 분통을 터뜨릴 기세였다. 발끈해서 자기들끼리 분통을 터뜨리며 떠들어 제낍니다. 한심한 완전한 낭비라다니.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향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 몇몇 사람들, 제자거나 사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람들, 그 향유가 그들의 것입니까? 그들이 향유를 구입하는데 돈을 냈습니까? 아니면 그 향유가 그 사람들과 같이 공동 소유의 것입니까? 자기들 것도 아니고 자기들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아니고 자기가 충성하고 헌신다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님 주변에서 충성 경쟁이나 하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과 출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몇몇 사람들, 그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향유가 아닌데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위장된 헌신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마르덴 바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그 모든 것들이 낭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낭비, 기도도 낭비, 찬양도 낭비, 봉사도 낭비, 다 낭비다. 근데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될수록, 낭비가 늘어날수록 천국에 상급과 멸류관이 쌓아져 가는 것이다. 교회 봉사는, 교회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자랑하고 지지하고 소문을 내야 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악한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타는 이 예수님의 따르는, 예수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 이 사도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헌신을 내세워서, 믿음을 내서, 봉사를 내세워서 때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야, 내가 오라, 내가 옳은 대로 해야지, 응?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응?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이죠. 응?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이 여인에게 박수를 치지 못할 망정, 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따르고 헌신한다는 제자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뼈아프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 아닌지, 그 사두개인이 아닌지, 내가 그 제사장이 아닌지, 내가 그 서기관이 아닌지, 내가 이 제자고 사도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6절 한 절만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분노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시몬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행한 일,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부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제자들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평생 살았다고 주장하는 항존직, 바로 제사장 서기관들입니까? 누가 하였습니까?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가 사라지고 절기의 축제와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너무 형식적으로 전락해서 부활절은 삶은 계란과 찬양대의 칸타타로 때우고 추수감사절은 과일상 몇 개 갖다 놓고 약간의 감사헌금으로 애경사하듯이 넘어갑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지난번에 2월 달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꼭 광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씩 1년에 365일 36만 5천 원씩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아마 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시험에 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적어도 1년 11조 헌금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교인이 있으니 하루에 1,000원. 그래서 이 대지저금통이나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00원씩 내가 1,000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보에다가 늘 소개하고 그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루에 1,000원 1년에 365일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 광고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36만 5천 원, 하루 1,000원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번동 가족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에 동참합시다 라고 주보에 늘 나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신앙의 여정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1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보내는 연말을 향한 다리와 같은 11월이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11월, 그 감사의 기쁨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영광 가족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정말 천국 잔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제, 잔치가 있는 교회, 바로 그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놀라운 계획을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고, 각종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